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설교와 이어서 봐야 완성이 되는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이죠. 말씀으로. 주님은 나인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단 40km면 상계동에서 부천까지 가는 데가 50km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4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아침에 출발해서 걸어서 거의 저녁 해질 무렵이나 돼야 도착하는 거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 종일을 걸어야 도착하는 곳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버나움에서의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으로 이동하셨다라고 봅니다. 바로 중간에 다른 곳을 거치거나 다른 사건이 있지 않고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일찍 출발해서 이곳에 도착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네로 들어오시는데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죽은 자는 과부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과부가 우는 것을, 독자를 잃고 슬퍼 우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관에 손을 대시니 매는 자가 멈추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매는 자들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죽음의 행렬을 주님이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 중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관을 메고 나왔다고 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완벽하게 짜여진 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관은 아마도 어떤 세마포나 이런 포로 죽은 자를 덮어놓은 상태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그 사건에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왜요? 왜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놀라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서 주님께 나왔던 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이 나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구한 한마디면 됩니다. 한마디면 무조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나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씀만 하옵소서는 주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종이 낫든지 낫지 못하든지 그것은 누구의 주권이다?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주님은 이 죽은 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다시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실 때 주님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놀랍게 여기죠. 왜요? 그것은 이 백부장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를 하셨다? 누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고치실 때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따라서 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는 누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자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옆에서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청년의 영혼에 주님의 소리가 전해졌을 때 그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주권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자, 여기 이 표현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님이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살리신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셔야만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하고 쉽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받으십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와, 놀랍다. 이거 느끼시나요? 그러면 주님은 죽은 자도 못 살리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요? 모르셨어요? 주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인지 모르셨어요? 와, 주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시네? 놀랍다. 이겁니까? 아니면, 자, 주님은 독자를 잃고 매우 슬퍼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독자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건가요?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야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이런 겁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대로 그 힌트를 따라서 봐야 이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서는 뭐였죠? 백부장의 그 고백,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였다면, 오늘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놀라서 두려워하고 우리 중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큰 선지자. 이걸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 큰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큰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은 모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큰 선지자 누구죠? 아니, 지난주에 다들 안 왔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오늘 보는 말씀은 7장입니다. 그런데 4장에 이미 내가 이런 힌트를 줄 거야 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27절까지. 우리 교독 좀 해주세요. 빨리 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중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그 지금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면 큰 선지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선지자는 바로 누구다? 엘리야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 주님도 누가복음 4장 지금 봉독한 말씀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이 시대의 사건을 제시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도적일 겁니다. 의도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가장 패역한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아합 왕 시대 가장 패역한 시대.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많다고요? 그렇죠. 은혜가 많다고 그랬던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선지자 둘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을 볼 때에 엘리사 시대의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열왕기하 5장에서 봤습니다. 몇 장에서 봤다고요? 열왕기하 5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열왕기하 5장 앞에는 열왕기하 4장이 있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바로 앞에 4장이 있더라. 이 4장의 얘기가 뭐냐면 엘리사를 위해서 숙소, 쉴 곳을 마련해 준 수넴 여인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고마워서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는 본문이 바로 앞장 4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 수넴 여인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가 행하였을까?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 9절, 1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열왕기하 마이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쪽 뒤에서 읽어주세요. 우선 마이크 점검해 주시고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아니요. 베누 열왕기하 왕하 4장.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 아멘. 엘리사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아들을 낳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하더니 어머니의 품속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은 병든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건이 먼저 나오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나 열왕기하의 말씀은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사건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나만의 나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어때요? 너무 의도적으로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과부의 독자를 살려준 사건과 좀 차이가 있죠. 여기 죽은 아이를 살려준 것은 매우 많은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은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부한 가문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숙소까지 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도 있고요. 단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에서 쉴 곳을 마련하고 항상 대접해 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과 아주 더욱더 흡사한 사건이 바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시대에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엘리야 사건에 더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그걸 찾아봐야겠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주님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혀 가뭄으로 고생할 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어져서 그곳에서 대접을 받았음을, 그리고 그 과부 또한 엘리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열왕기 상입니다. 이번엔 열왕기 상 17장 왕상 17장 10절에서 교독해 주세요. 14절까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간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쩜 그렇게 점자를 잘 읽어요. 참 부럽습니다. 예. 자, 과부는 단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 또한 이거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와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르반 과부라고 돼 있죠. 예, 사르반 과부가 예수님은 사렙다 과부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바뀐 겁니다. 그거는. 사르반 과부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끝나도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이 때의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본문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그리고 이 사르반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걸 볼게요. 자,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해 주세요. 먼저 읽으세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사르반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내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요? 줍니다. 이 아이를 살려서 자 엄마한테 가 이게 아니라 살려서 안고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주님께서 청년을 살리시고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어때요? 똑같죠. 그리고 그녀가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실함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것이 뭡니까? 가뭄으로 이제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불쌍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어졌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다시 살려주는 이 사건은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과 많은 부분에서 어때요? 오버랩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4장에서의 주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라라는 이유가 뭘까? 한번 교훈을 찾아봐야겠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둘 다 이방 사람들이요. 둘 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이방인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만의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패역한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단어예요. 나비요. 일이 날라오너라? 아닙니다. 이 나비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 전달하는 자. 자,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거두어져서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거두어진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렙다 과부의 사건과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사건인 거예요. 이 두 사건에서 단지 기적을 보며 놀라는 것, 그거 말고 예수님이 죽었던 자도 일으키신다, 우와 놀랍다, 이거 보라는 게 아니라, 몰랐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백부장의 고백, 단지 한마디 말씀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세요? 이 사건을 보며 유대인들은 매우 놀라며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주님은 큰 선지자를 생각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의도적으로 이어서 보여주고 계셨다. 이것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아침 일찍 떠나 해질 무렵에 나인성까지 가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요. 그러나 아무리 어떠한 큰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일 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의 실체이신 참 선지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가버나움에서 하룻길이나 떨어진 곳을 굳이 찾아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까? 왜일까? 그냥 지나가시다가 장례 행렬이 나오니까 불쌍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주님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사건과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사건을 가져와서 이해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보는 시각으로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봤어요. 한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방인들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수리아 사람과 사르반 과부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다고요? 패역한 이스라엘로 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패역한 북이스라엘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가 아닌,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에게가 아닌 이방인 과부와 나만에게 전해졌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들 때문이었다. 봤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아닌 너희가 천시하는 택함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그 큰 기적과 말씀을 보내셨다.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맛본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의 패역함 때문이었다. 듣고 있니? 그랬더니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을 들은 나사렛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벼랑으로 밀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더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요. 봤니? 너희가 여기 하나님의 교회인 말씀교회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참 선지자이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예배함이 너희의 공로와 의가 아님을 보고 있니?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포기한다고요? 기분 나쁘다고 예배를 포기하겠다고요? 그것이 너희의 모습은 무엇이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 다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여러분을 택하여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를 구원하심이 내게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의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은혜에 돌이켜 멀리 세상으로 향해 간다면 예수님의 권위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놀라운 권위를 잊어버린다면 마치 이스라엘에게서 그 말씀을 거두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패역의 결과는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호와를 붙드는 자는 이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사망을 이기고 일어난 청년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패역한 시대를 깨뜨렸습니다. 다시요. 아멘이 나올 때까지. 주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패역한 시대를 깨뜨렸습니다. 죄의 어둠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패역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참 신자들을 찾고 계시고 찾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심에도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참된 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그 말씀은 어쩌면 누군가가 완악함으로 인하여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얻게 된 대가 없이 베푸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 되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큰 선지자가 아니라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의 감동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알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